할렐루야. 인사들 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 최복만 집사님도 지난주에도 오시고 또 이번 주에도 오셨네. 우리 변정자 집사님도 멀리서 양평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하신데 설교를 뭐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예화를 갖다 붙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즉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별소리 다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사실 보면 인간으로서 받을 만한 그 모든 고난은 수모는 다 당하셨죠. 왜요? 죄 없으신 그분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냥 죽어버리시고 말았으면 우리가 뭐 믿을 필요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해요? 그러니까 뭐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큰 구렁텅이에 이렇게 빠져서 도저히 그 밑에서 헤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자기 혼자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그 사람을 건져 주어야 살아나잖아요. 그 구덩이에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건져 주어야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던 사람들이니까 산 예수님이 건져 주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모시고 살면서 모든 삶을 그분께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생명이 없고, 예수님 안 믿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닫게 하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들으시면 이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을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물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랬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뭐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가장 복된 시간, 복된 것, 가장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고 또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렇게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 받은 믿음 안에서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니? 다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님을 받으셨죠. 그 예수님 안에 서 있지요.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서 있는 것,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 헛된 걸로 받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대요? 왜 죽으셨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예수님 죄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죄 지은 거 한번 보셔요. 찾아보셔요. 어떤 분은 예수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못 믿게 할까?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다가 자기도 예수님 믿었다는데 예수님 죄 없는 거 한번 찾아보셔요. 죄 지은 것도 한번 찾아보셔요. 죄 아무 죄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 어떤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세례문답 하실 때 누구 죄를 위해서 죽으셨냐고 목사님이 물어보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셔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세례문답 시간에 누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네. 그 근거를 우리는 늘 외웠던 말씀 중에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이렇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복음을 말씀하셨고,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죽으셔야 되냐고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죄도 한 번도 안 진 것처럼 대답도 안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성경대로 사흘 만에 그러니까 장사 지냈다가 그러니까 죽어서 그냥 장사 지냈다가 뭐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교회에 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믿음으로 사는지도 다 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뭐 딴 사람들이 모르는데 뭐 괜히 살아나셨다고 그런 것이 잘 못 믿어지겠잖아요. 그런데 게바는 누구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게 보시고 또 12 사도에게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500여 명이 모였는데 그때 한 번에 500명이 보였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들을 대다수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 한 번 못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그때 당시는 대다수가 봤다. 뭐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살아있는데 나는 못 봤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대다수가 살아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했다고 그래요? 잠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 잠들었다. 왜요? 깨어나니까. 천국에서 깨어날 것이니까 잠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사람 누구요? 사도 바울이죠. 자기를 만삭되지 못했다고. 아니 대단한 분이요. 사도 바울 가말리 문화에서 이 학위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학식이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 다 갖춘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는 만삭되어서 나오지 못한 사람 같았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또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예수님 믿는 것을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다가 예수님을 박해를 했는데 사도라고 감당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매를 많이 맞고 교회를 전국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하고 많은 그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는데 그런 수고를 다 한 것은 뭐래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조그만 건 내가 뭘 해놓고 내가 했노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삶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 주신 것도 주님이 하시고 또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자랑해야 돼.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직도 못 믿은 사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믿는 것도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래요? 왜 헛된 것이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시도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증거하면 그것은 거짓 증인이 되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이 되잖아요. 어떻게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살겠어요? 그런데 몇천 년을 지나오면서 이것이 거짓말이었다고 하면 다 들통이 나겠잖아요. 언젠가는 들통이 나는데 저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 그런 쪽에서 수많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거짓으로 했다면 살아나지 못했는데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했다면 다 헛것이라는 거죠.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지 아니하셨습니다. 16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믿음도 헛되고 우리도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는데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으셨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죄를 지고 죽으셨다고 하지만은 그냥 우리와 똑같네. 죽고 살아나시 못했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용서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 죄는 다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죄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됐고 우리는 천국 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19절을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멘. 그러니까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은 뭐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 이 좋은 날 놀러도 한 번도 못 가보고 예수님 때문에 또 이번 성 금요일 날은 금식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못 먹어보면서 오늘 새벽에는 또 새벽기도 나오면서 이렇게 사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가. 그냥
질 것 다 지고 세상 것 즐길 것 다 즐기고 뭐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좀 못하잖아요. 살았으니까 뭐 다 살아봤으니까 괜찮네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그냥 부활이 없으면 뭐 하나님 앞에 뭐 생명보다 귀한 물질을 들어가면서 그 피땀 흘려서 피보다 진한 그 귀한 헌금을 들어가면서 왜 그래요? 그렇게 드리고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거라는 거죠.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 것이라면 그런데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가장 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떠면 이 세상뿐이라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사도 바울이 3,000점까지 갔다 와서 가히 그것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그는 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확실하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 다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있는 거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절대로 뭐 이상적인 것이고 상상적인 것이 아니고 확실한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못 믿어요.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요. 귀가 안 열려 있기 때문에 듣지도 못해요.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아니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있는 것이 분명히 없어요. 내가 아무리 천국이 없다고 그래 보셔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옥이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믿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설명드린 것들을 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습니다.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불교나 이슬람 또 힌두교 그리고 유교 유대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부활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부활의 종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왜 기독교만 부활의 종교인가?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모두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인 것을 말해주고 있죠. 석가모니는 80세 불교 부처는 80세에 죽었죠. 그 다음에 유교의 공자는 72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63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33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렇게 죽은 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대단하게 막 이런 사람들 무덤을 막 거창하게 해놓고 무덤 자랑하잖아요. 아무리 무덤을 크게 해놓고 거창하게 해놓고 아름답게 해놨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빈 무덤을 자랑하고 있죠.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못 박히셨죠. 토요일 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바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셨죠. 부활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활이 있는 기독교는 생명이 있고 부활이 없는 다른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생명이 없어요. 그런다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다 죽습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습니다. 죽어요. 사람은 영원히 떠나면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영혼이 떠나면 다 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더라도 죽고 살아나시 못했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네? 그렇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죄와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근데 이 죄값으로 지옥에 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받고 해방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죄에 매여서 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사방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좀 우리를 우습게 알아도 또 우리를 그냥 별 볼 일 없이 생각해도 우리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게 됐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하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활하게 되죠. 시작. 죽은 자들이 잡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서 우리도 하나 되리라.
예,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되는데 다시 살아난다. 우리는 그냥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즉 부활이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 뿐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말이죠. 나무에서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나무에는 모두 첫 열매와 똑같은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체험해서 다 알게 되잖아요. 동산리에 있을 때 감나무 하나 사다 심어놨더니 감나무가 4년인가 5년인가 되니까 그때 감이 하나 열리더라고요. 하나 열리. 그 다음에는 많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첫 열매는 바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안 믿으실래요? 믿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세상에서의 모습과는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도 변화한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금 이때 지금 이렇게 좀 못생겼는데 못생긴 게 아니고 잘생겼는데 좀 이렇게 살고 몸이 불편하고 아프기도 하고 좀 딴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완전히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애벌레가 이 애벌레 좀 여기는 이제 제가 그래도 제일 좋은 애벌레를 이렇게 좀 했는데 다 징그럽게 생겼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못했는데 이거 그냥 나무 이파리나 뜯어 먹으면서 평생 그렇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 번데기가 되어서 이렇게 나비가 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상상하지도 못했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아기작거리면서 먹어야 산다고 그냥 아기작거리면서 이파리나 뜯어먹고 그렇게 살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쭉 나가다니. 우리는 애벌레가 나비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뱅이도 7년 동안을 땅속에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매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그렇게 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 운다고 그러는데 노래하는 거예요. 야, 이런 좋은 세상이 있구나. 그렇게 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하고 전혀 아주 비교도 안 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가요? 아멘. 그냥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을 그냥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아니 이 고린도전서 15장 다 읽어보라니까요. 우리가 호련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이렇게 변화된 몸으로 변화되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만큼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큰 뉴스고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큰 이적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은 얼마나 복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아까 그 애벌레처럼 세상에서만 그냥 살겠다고 이 땅의 모든 것만 다 움켜쥐고 살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비가 되면 이 세상에 언제 내가 그런 것에 살았는가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다 미리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 것만 있다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다. 근데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통성으로 한번 2-3분 동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이 부활의 주님 예수님 마음에 깊이 모시고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평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한 1-2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생명을 주신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만나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진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